아니 밥 다 못 먹었어 아직? 예, 해도 돼. 네? 해도 된다고. 8시 3분이네. 자, 2025년 3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찬송가로 456장, 신찬송가는 430장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저 켜줘요.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이 어때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들과 과원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에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있던 모든 자보다 또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저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했고 행한 지 오랜 일뿐 아니리라.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인 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써서 수고했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플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 봉독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읽은 것처럼 읽다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닿고 읽기는 읽었는데 내가 읽은 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한자 한자 그 깊이를 더해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를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말씀은 자꾸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또 많이 묵상을 하고 감상을 할 때 거기서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게 지식이 되고 그게 나한테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늘 찬송은 구찬송가로는 206장입니다. 206장이고 신찬송가로다는 284장. 284장.
오랫동안 책 가운데 빠져. 이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책 가운데 빠져. 다 같이 음악에 맞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책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복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목숨을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할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족이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인생의 수고와 즐거움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지혜 그리고 많은 수고가 결국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가족이 세상의 부와 성취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오직 주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쌓는 재물과 업적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늘 지혜로 채우시고 탐욕과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저희 가족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라게 하시고 부모는 말씀으로 본이 되게 하시며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됨 속에서도 주님만을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이 그 믿음을 지키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우리 기도가 맨날 날로 달라지네요. 이상 없는 거지? 다시. 어서 또 문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빽빽거려. 전도서 2장 1절부터 지금 이거 몇 절까지 있지 않을까? 26절인가요? 그 내용은 우리가 원래 성경을 시국의 이 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전도서에서 찾았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이 어려운 시국에 좀 우리가 얻고자 해서 잠언을 잠깐 들렸어요.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저기 그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보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좀 전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서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쉽게 나갈 문제가 아니고 전도서를 다 보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원래 이제 1장부터 쭉 봐가며 마땅한 줄은 아는데 1장 내용을 내가 살펴보니까 1장은 전도서를 누가 썼다는 거를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모두 각자가 한번 전도서 1장은 읽어보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전도서가 솔로몬 왕이 쓴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에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솔로몬보다 부와 부귀를 더 누린 사람은 이 땅에 없을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번제도 1,000번제를 드리고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인데 그가 그들 인생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전도서를 쓴 내용을 보면은 인생 후기에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헛되다 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그거를 번뇌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봤는데 예? 하나님의 경외를 떠나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걸 갖다가 상세히 기록한 얘기예요. 자기 진심을 토로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 뭔 소라 그래요? 자기 삶을 담은 거. 삶아서 발표회를 하고 정치인들이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분이 그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를 썼는데 앞에는 그 전도서는 그 솔로몬 왕이 썼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낙을 누리는 거를 시험 삼아서 즐겁게 한번 해봐라. 너가 지금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도 즐겁다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남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리라 해봤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해보니까 헛되도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실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남들한테는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지만도 억지로 웃어보라고 하고 요즘에 보면 막 웃음 치료 사람이 막 웃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웃음 치료 한다 그러잖아요. 기쁘지 않아도 내가 자꾸만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기쁨 속에 빠져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그 기쁨이 내 거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학자들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강요하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전도나 솔로몬 왕도 하는 얘기가 억지로 해도 내가 웃어보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미친 것이라 예? 그 아무것도 아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기한테 얘기해놓고도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실제는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가면서 뭔가 이제 안 좋은 게 보이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허무함을 자기 마음을 실토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말 속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제는 세상을 자기가 안다고 하고 자기가 지혜의 왕이라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양이죠. 자만심도 들어가고 이런 생각 속에서 더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술로도 또 기쁘게 즐겁게 어떻게 만들어가 볼 수 없을까? 또 천하의 것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삶들이 더 좋은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까 그런 마음도 갖고 또 어리석음을 갖다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나 생각도 깊이 있게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으로 다 고뇌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하다가 내가 사업을 크게 했대. 솔로몬 왕이었으니까 우리와 같은 좁은 이런 작은 사업이 아니었겠죠. 그 나라를 부흥케 하고자 하니까 엄청난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집들도 뭐 엄청나게 지었다는데 여기서 집 지은 건 우리가 지금 가정집 같은 이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옛날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는 해두었지만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런 집을 거대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람들한테 그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과수업 포도 농사도 짓게 했고 많은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은 과일과 과목을 심게 했고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뇌를 했었고 자기 지혜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만들어 갈까 그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꾸고 그 광야에 나무를 가꾸고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연못을 팠대. 요즘에 우리로 말하면은 저수지 같은 걸 파고 막은 거죠. 우리도 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물을 가두고 저수지를 만들어 그걸로 다 농사를 짓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가 이게 잘 되기로 했어요. 근데 이때 솔로몬 왕도 그런 사업을 한 거예요. 못들을 팠으며 또한 2절 7절에 보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가축 사업도 해가지고 가축도 많이 가졌었고 노비 자기 요즘에로 한 직원이죠. 그때는 노비들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잡아온 적들의 포로이기도 했었고 또 돈 주고 사오기도 했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를 가꾸고 살림을 가꾸기 위해서 많이 들여왔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서 보니까 은금 요즘에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은과 금은 귀한 거죠. 그래서 뭐 부유한 사람들은 그 금이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부유함을 나타내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 왕은 그때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금으로다가 성전 기둥에 뭐 바를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부였겠죠. 그렇게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뒤져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인생들을 기뻐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고, 노래 요즘으로 말하면은 음악하는 거죠. 저기 뭐 BTS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문화도 막 부흥을 시켰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때 당시에 이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궁녀들도 많이 있었고 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누렸던 자기의 누린 삶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근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더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룩한 그 일들이, 자기가 한 일들이 어마무시했다는 거죠. 자기가 알기에도 느끼기에도 그 어떤 왕들보다, 그 어떤 나보다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고 자기가 자칭하는 거야. 그 전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그 받았던 사랑도 있었고, 하나 엄청난 부를 들어왔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정도의 사람이 됐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와서 솔로몬을 보자고 하고 초청하고 선물을 가져오고 할 정도니까 그 삶이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아주 자만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대단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지혜도 여전하였고, 지혜도 남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물어오면은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지혜는 맞아떨어지고 엄청난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러한 그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기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복도 모든 것도 다 활용을 해가지고 백성들도 기쁘게 하고 부를 얻었지만 자기가 그 엄청난 부를 쌓고 그 한 게 다 자기의 수고라요.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는 여태까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잘 누렸다고 생각하고 좋다는 거는 다 해봤는데, 할 일은 다 해봤는데, 남들이 못하는 일도 다 해봤는데, 이제 어느 노년에 와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그 일들이 헛되게 보인다는 거.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한 게 잘했다고 한 일이고 좋아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한 일인데 무익함을 이제 느낀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여기서 그걸 무익함을 느끼는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지금 자기가 노년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영적으로 느끼고 돌아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있고 많은 자녀들도 두었고 엄청난 부도 누리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뭔가 허무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이제 보이더라 이거죠. 예? 잘못된 게 올해 내 왕 뒤에 내 이제 왕자가 끝나고 난 뒤에 올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원래가 우리는 그 역사를 봐서 알지만 원래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무너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누이지요. 자기 후손들이 나눠져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이게 나눠진다고. 그러면서 환란과 그런 고통이 와요. 근데
이때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그런 것을 느낀 거야. 그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일들이 다 어리석었다는 거죠. 어리석었음을 보았다는 거죠. 왕 뒤에,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게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자기가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잘못 갈 것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이게 참 이거 내가 오늘 주제를 얘기 안 해줬는데 이 13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한 말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배우는 게 우매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그거를 배우고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낯이 오고 어둠이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어둠은 아무 보잘 것도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내가 끝절이에요. 끝절. 두 번째 주제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주제를 얘기 안 했는데 두 번째 주제는 26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들한테는 무엇만 주신다고요? 노고를 주신다. 노고를 주신다 하셨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장 14절을 보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그런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 지혜자는 그 밝음이 눈이 그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머릿속에 생각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깨달아서 알게 돼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음이로라. 이 말은 지혜와 어둠이 같다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산 자나 우매하게 산 자나 만약에 막상 끝날에 가서 망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날 때는 모두 같더라 이거는 거죠.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똑같이 죽는 거는 마찬가지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말 지혜를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머리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운명이 같다는 거죠. 그런 일 속에서 살지만 같다는 거예요. 가톨릭 성경에서 보니까 지혜로운 이의 눈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운명을 겪게 됨을 나는 또한 알았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될 때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생활 속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기쁨을 더 많이 얻고 좋은 일을 많이 얻고 우매한 자는 그런 거를 노고를 하고 고생을 하지만 그런 걸 얻지를 못하지만 힘들게는 살지만 어차피 그들의 운명이 끝날 때는 같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어차피 저 자기가 노년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죠. 젊었을 때는 세상 안 가는 것 같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한 세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다 끝날 날에 다 이제 돼가니까 그때는 내가 뭘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면서 허무함을 느끼듯이 오늘 그 유명한 사람도 솔로몬 왕도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헛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죠.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 생활이 그렇게 뭐 멋졌다고 하고 뭐 하다고 했는데 막상 끝날 쯤에 내가 와서 보니까 예?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다 이거죠. 매 일반이로다 이거죠. 예? 이게 허무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게 잘 살고 뭐하고 신나게 사는 사람도 인생이 끝날 때는 허무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너무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살아오고 그때는 지혜롭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되돌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다는 얘기죠.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내가 저 모든 한 일들을 내 후손들한테 물려주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왜 이 저 솔로몬은 더 이렇게 허무함을 느꼈냐면은 자기의 미래에 돌아올 후손들이 영적으로다가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은 분별을 못할 텐데 자기 후손들이 내가 산 삶보다 못 살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권력을 주고 모든 걸 주지만 이들은 나라가 나중에 분열이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게 살아갈 것을 그거를 영적으로 보니까 지금 허무함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모든 걸 다 그들한테 남겨줄 건데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바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을 실망하였도다.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근데 자기 후손들한테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그들이 그거를 지탱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돼 있지를 않다 보니까 그들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얻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큰 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자기가 잘못 가르쳤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훌륭한 지혜자고 잘하느라고 잘 만들고 잘 따라 배울 거라 알았는데 그 후세들이 그 일을 잘 못해갈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느끼면서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게 그게 자기는 큰 성공인 줄 알고 크게 잘했는 줄 알았는데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애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들이 맨날 뭐 기쁘다 하고 즐겁다 하고 뭐 어떻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일이고 나 혼자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하나님 손 아래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먹고 즐기는 일은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자기가 생각을 할 적에도 자기보다 더 즐거운 일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거죠. 끝절이에요, 끝절. 오늘 말씀의 주제를 했죠.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고 그 기쁨과 더 감사가 더 나온다는 거죠. 더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죄인에게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노고를 주시고, 그들은 계속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그거를 부를 축적을 하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즐길 것도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노고를 주시고, 그들은 자기가 그거를 쌓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한테는 노고라 이거죠. 힘든 일이다 이거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자기들이 그렇게 모아서 쌓게 한 게 모든 일들이 노고 힘든 일뿐이지 즐거움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나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그 일 뜻한 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삶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삶을 살아갔다고 지금 노전에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오늘 자꾸 꺼지냐 이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그 많은 부를 누리고서라도 이게 마지막 인생의 노전의 쓸쓸함과 허무함을 말하면서 우리들한테 우매한 자와 지혜자가 어떻게 다르게 가는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가.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많은 게 헛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 때 즐겁게 살으려는 거죠. 기쁘게 살으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려는 거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쌓아놓고 무조건 누리기 위해서 그것만 끌고 가려고 노력할 것만이 아니라 삶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기쁨을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 1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 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움과 이 우매함이 내가 만드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이 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생활한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좀 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족 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찬송가 313장, 신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음악에 맞춰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걸어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옮기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가 오늘 이 전도서 2장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내가 이렇게 뭐 멋있게 솔로몬 같이 살아보지를 못했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큰 저기는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또 이렇게 우매한 자처럼 돼서 우매한 짓을 많이 한 것이 더 많이 보이니까 조금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는 이야기가 이 전도서에 잘 나와 있고 그 깊이 있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꼭 설명해 준 걸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